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둘째 아들이니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이 축복이고 주님의 섭리가 오는 것이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당신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면 주여 내가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어떤 무화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제가 무화과 나무를 호주에 살 때 길러봤는데요. 이 무화과 나무는요, 잎이 나기도 전에 꽃이 피기도 꽃도 없이 그냥 열매부터 열립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잎이 무성하다는 것은 이미 열매 맺을 때는 지났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열매 맺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은 꽃이 피고 나뭇잎이 생기기 전이죠. 이 예수님이 만난 무화과 나무는 열매 맺을 때가 지나버렸습니다. 우리 인생에 열매 맺을 때가 지나버리면 뭘까요? 사람들이 그러죠. 자, 이제는 내가 쓸모없는 인간이 되었으니 저는 종로 그쪽에 나가면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종로 3가 그 길을 가는데 길에 사방에 길바닥에 쪼그리고 앉아서 무리무리 지어서 떠들고 막 하는 이 노인들을 보고 이분들이 왜 여기 와 있을까? 맥도날드에 막 꽉 들어차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길바닥에 앉아서 뭘 먹고 주저앉아서 떠들고 집에서 쓰던 이상한 물건들 가지고 나와서 또 막 팔기도 하고 끼웃거리고 돌아다니고 이불도 누더기 같은 이불을 덮고 또 자는 사람도 있고 이분들이
할 일이 없구나. 이 나라가 이분들에게 할 일을 주지 못하는구나. 아니 이분들뿐이 아니죠. 요즘은 청년들도 일자리가 없어서 그 노무자들이 새벽에 일을 뭐 잡기 위해서 모이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100명이 나가면 100명이 전에는 다 일하러 나가는데 요새는 반밖에 못 나간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일이 없어서 집에 가서 놀아야 되고 먹고 사는 걸 걱정해야 됩니다. 정말 생각하면 나는 이렇게 먹고 사는 게 너무 지금 감사하고 죄송할 정도로 축복받았구나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먹고 살 길이 암담하고 자식들을 낳아 길러야 되는데 그 어린아이들하고 어떻게 살까? 그러니까 젊은 아이들은 아예 결혼을 포기하고 그래서 영끌이 모든 걸 다 동원해가지고 그냥 아파트든 뭐든 되는 대로 사면 오르겠지 아니면 평생 집을 마련하지 못하니까 또는 주식에 막 모든 걸 다 동원해 버리는데요. 너무 그렇게 하면은 그러다가 잘못될까봐 걱정이 됩니다. 여기 이 무화과 나무는 할 일이 이미 일할 때가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에게 이런 무화과 나무에게 찾아오셔서 열매를 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이 먹으면 또 세월이 지나가면은 나는 때가 지났어. 나는 지금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 때가 아닌 무화과에게 열매가 없으니까는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아예 말라버리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왜 예수님은 말도 못하는 그 나무 가지고 이러셨을까? 여기에서 이 무화과 나무를 자기라고 한번 비춰보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하시니까 나무는 그 자리에서 말라버렸다 그랬습니다. 제자들 앞에 제자들이 너무너무 이상하게 무화과 나무가 왜 갑자기 말라버렸습니까? 조금 아까까지 이파리가 무성했는데 열매 맺지 못하고 잎만 무성한 나무,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고 잎사귀만 모양새만 그럴듯한 교인, 예수님이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 열매를 맺어야죠. 나무라면은 꽃 피고 열매 맺어, 열매가 중요한 거죠. 열매 없는 그리스도인, 열매 없는 크리스찬, 열매 없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예수님은 너는 이제 영원토록 뭐 상관 안 한다. 너 이제 영원토록 열매 맺지 못할 거야. 이상하죠? 이상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사람 평생 안 하지 않습니까? 여기 예수님께서 어째서 말랐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너희가 믿음이 있다면 나무 하나 정도 너 죽어 이래갖고 죽이는 것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실질로요 또 이 나무가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은 그 어떤 말을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물론 들을 수 있을 뿐더러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나무를 저 어디 아프리카 어디에서는 큰 나무를 베는데 톱이나 도끼나 이런 걸로 베지 않는답니다. 그런 것이 없으니까요. 그들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근데 나무를 어떻게 베느냐? 거기 주민들이 다 몰려가가지고 나무 보고 쓰러지라고 크게 죽으라고 소리를 지른답니다.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그 나무가 정말 죽고 쓰러진답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무언가를 사랑하면은 살아나고 무언가를 저주하면 죽죠. 집에서 그래서 어떤 수목원에서 나무를 시험해 봤대요.
어떤 나무는 매일매일 사랑해준다고 말하고 쓰다듬어주고 음악을 들려주었더니 그 나무가 정말 잘 자라고 열매도 많이 맺었는데, 또 다른 그 나무는 음악도 들려주지 않고 그리고 사랑도 안 해, 사랑한단 말도 안 하고 내버려 두었더니 그 열매를 맺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집에서 화분을 기르면서 느끼는 거죠. 늘 사랑해주면 잘 자라는데 어느새 너무 바빠서 쳐다보지도 않고 제대로 뭐 이러다 보면 한 구석에서 비리비리 말라가는 걸 보죠. 왜 죽었을까? 물을 안 줬나? 햇빛을 못 봤나? 뭐 온도가 안 맞았나? 아니요. 그러지 않아도 그거와 상관없이 늘 사랑의 눈으로 봐주고 한다면은 정말 잘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사랑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잘 자라고 많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믿음, 예수님께서 너희가 믿음으로 구하면은, 믿고 믿음만 있다면은 이런 거 산도 옮길 수 있고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 믿음으로 하라.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괜찮아, 잘 될 거야, 나는 이길 수 있어, 나는 성공할 수 있어. 근데 사람들은 늘 자기 먼저 계산부터 하지. 이래서 안 될 거고 이래서 안 돼. 부정적인 말부터 합니다. 어떤 부정적인 이론을 자꾸 제시하면 똑똑한 줄 아는데요. 좀 똑똑하지 않고 무식하더라도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하나님을 믿으면 될 거야, 난 되게 할 거야, 꼭 될 거야, 성공할 거야, 자꾸 이렇게 하시면 그 말대로 되는 것입니다. 이 산도로 들려 저리로 옮겨오라 하여도 될 것이고,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여러분, 믿음을 구하세요. 믿음.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강력하게 구할 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니까, 이제 예수님은 떠나실 날이 다 되니까 굉장히 오묘한 말씀을 이때부터 너무나 강력한 정말 복음을 가르치셨어요. 이제 지금부터 정말 너무 기가 막히게 오묘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니까 백성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너에게 가르치라는 권세를 주었느냐, 누가 주었다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주셨다, 내가 가봐라 하나님이다 하면은 그들이 믿겠습니까? 그리고 바로 예수님이 내 입으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면은 바로 잡아가려고 하고, 아직은 때가 안 됐습니다. 아직 잡혀갈 때가 예수님 되지 않았어요. 며칠 더 기다려야 돼요. 예수님은 즉답을 피하시고, 나도 너에게 묻겠다. 예수님은요, 이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종교 지도자들, 여우 같고 구렁이 같은 사람들이 아주 질문을 해서 예수님을 어떤 그 딜레마에 빠뜨리려고 할 때마다 예수님은 정말 지혜롭게 늘 빠져나오셔요. 이런 예수님의 그 말을 좀 배우셔야 됩니다. 바로 그냥 질러버리고 바로 즉답을 해버리고 바로 할 말 다 해버리고, 그래서 늘 손해보고 사람들에게 늘 안 좋은 얘기 듣고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즉답하지 아니하시고, 즉답 자꾸 하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내가 너희에게 그러면은 묻겠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서 왔느냐? 하늘로서 왔냐? 사람으로서 왔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대답을 하늘에서 왔다고 하면은 뭐라고 할까요? 예? 왜 믿지 않았느냐? 사람들이 이제 그럴 것이고, 세례 요한을 안 믿고 결국은 죽게 내버려 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람에게 왔다 그러면은 요한은 선지자로 사람들이 존경했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왜 그러면은 선지자를 너희가 그렇게 했느냐 해가지고 또 백성들이 들고 일어날까봐 이 사람들도 구렁이죠. 대답 안 하고, 모르겠다. 그럼 너희가 모르면 나도 대답해 주지 않겠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 자리를 이제 피하셨습니다. 알지 못합니다.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대답하지 않겠다. 이제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두 아들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너희들 들어봐라. 이 바리새인, 이 대제사장 장로들아, 너희가 모른다고 했는데 이제 그들을 예수님께서 꾸짖습니다. 예수님은 꼭 꾸짖을 때 비유를 들어서 딱 놓고 꾸짖는 거예요. 너 이것이 잘못되고 이것이 잘못됐다. 이렇게 바로 직설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사람들과 대화할 때요, 이거 꼭 써먹으세요. 예수님처럼 하세요. 당신 여기 잘못됐고 하지 마시고 까만 거 옆에는 흰 것을 놓고 자, 한번 비교해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비유라는 것은 바로 그 문제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옆에 갖다가 이렇게 놓는 것입니다. 키가 작은 사람 옆에 키 큰 사람을 놓으면은 자기가 작은 걸 알죠? 저는 한국에서 내 키가 그렇게 작다라고, 좀 작지만 많이 작다고 생각지 않았는데, 호주에서는요, 버스를 타면은 어떤 여자의 그 엉덩이 거기에 내 머리하고 같아요. 방귀라도 끼면 어떡하나 하고 피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갑자기 내 기분이 우울해지고 난 땅바닥을 내가 뭐 교단이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초라하게 든 적도 한두 번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생각하기에 너무 커. 나는 아담 사이즈야. 이렇게 좋게 생각하고 잠깐 그런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옆에 갖다 놓으니까 나의 문제를 아는 거죠.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다.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랬더니 예 알았습니다 아버지 가겠습니다 하고 안 갔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에게 그랬더니 둘째 아들은 싫어요. 그러더니 그 후에 내가 아버지 말씀을 들어야지 하고 이가 깨닫고 회개하고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행했느냐 그랬더니 이들이 둘째 아들이지요. 그랬더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맞다. 그렇다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늘나라에 들어가리라. 누구든지 회개하고 돌아서면 그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며 그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두 말을 이렇게 혼동해 쓰는데요. 하늘나라보다는 하나님 나라가 더 정확한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늘나라 하니까 저 스카이를 자꾸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어떤 그런 위치적인 그런 장소, 어떤 공간적인 그 위치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하면은 이 세상 모든 것을 지배하시는 바로 그 영역 모두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옳습니다.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왔지만 너희가 믿지 않았다. 그러나 세리와 창녀들은 믿었으니 그리고 그들은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으니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갔느니라. 바로 여기서 맏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이스라엘이고 유대인들인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고 사실은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았어요. 사실은 예수님을 이들이 죽였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이. 결국은 이들은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았는데요. 누구든지 세리, 그 당시에 죄인의 대명사입니다. 창녀, 가장 사람들이 업신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도 살려주셨고 가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우물가에 남편이 몇씩 있었던 그 여인도 예수님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 여자가 나가 복음 전하는 여자가 되었고 바로 예수님께서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순종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늘나라는 어떤 자들의 나라냐? 태어난 어떤 국가나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 관습을 가지고 있는 어떤 집안이나 이런 것이 아니에요. 당장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순종하면 어떤 일을 했던 어떤 직업을 가졌던 어떤 상황에 있었던
그런 거 예수님은 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사람을 볼 때 차별을 하죠. 우리나라는 제일 높은 것이 뭐예요? 끝에 사자가 들어가는 뭐 검사, 판사, 의사 사자가 들어가는 것. 사자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 자식 뭐 성적표도 위조하고 저런 뭐 표정장도 위조하고 나라가 시끌시끌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자 하나 만들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그것으로 벌써 이렇게 딱딱딱 벌써 그 어떤 등급을 만들어 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런 자들이 가는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사자 가졌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직업을 가졌던 예수님은 그런 거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셔요. 죄 짓지 않으면 돼요. 누구든지 그러나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회개하고 예수 믿고 순종하면 하늘나라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하나님께 돌아오고 순종하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영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와 같이 일할 때를 지나버렸다고 하지 마시고 주여 내가 지금 이와 같이 때가 지났지만 젊음이 지났지만 때가 지났지만 지금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겠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시고 끝까지 쓰임 받으시고 저 하늘나라에서 상급으로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고 예수를 믿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의 권세와 자랑할 것이 있는 그 자랑 세상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순종했기 때문에 구원받게 된 것을 믿습니다. 이 목숨 다하는 날까지 작은 일이라도 주님께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이 목숨 다하는 날까지 회개하고 순종하는 이 믿음을 계속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믿음. 오직 믿음의 사람. 이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